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마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발람은 당대 유명한 주술가였고 민수기 22장의 그 발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성향과 성격과 그 의도를 간파하고 친히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서 두둑한 복채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이 탄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의 어리석음을 꾸짖게 하신 것이죠. 22장 27절에서 30절 어제 읽은 말씀이지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발람의 나귀가 오히려 이 발람을 지금 혼내고 있는 것이죠. 발람의 나귀는 매우 충성스러웠습니다. 나귀는 자신의 충성을 증명했지만 발람은 하나님께 대한 불충성에 대해서 이 나귀한테 혼나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발람에게 오히려 반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발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의 눈이 멀어서 나귀가 보는 걸 보지 못했고 그리고 나귀가 보여준 충성심도 없었습니다. 나귀는 주인을 등에 태우고 주인이 가라는 대로 주인이 마음대로 순종하는 짐승일 뿐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런 짐승에게서 교훈과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굴욕적일까요?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타나셔서 발람의 편을 들지 않고 이 당나귀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나귀의 손을 딱 들어주면서 네가 이겼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 그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31절부터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기서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민수기에도 등장하지만은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장차 임할 새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또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는 전쟁에 능한 용사예요.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그 전쟁에 탁월한 전쟁에 능한 용사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하는 천사였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그러면서 나귀 편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3번 때린 그 나귀가 너를 3번 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짐승을 들어서 이 사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들어서 평생 자기 그 수종을 들던 그 나귀를 들어서 지금 발람을 훈육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발람이 얼마나 완고하고 사악한 자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복죄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존귀하게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발락이 굽신굽신 대면서, 발락이 왕이거든요. 모압의 왕인데 그가 굽신굽신 대면서 그 많은 대접을 해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타락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악한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발람에게 애꿎은 나귀를 3번 때리게 하는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교육하신 것입니다. 발람은 사악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간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꾸벅절하고 순종하는 척하고, 사람 앞에 가서는 자신의 영적인 권세와 지위를 자랑하며 돈을 뜯어내는 그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의 영은 마음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킵니다. 발람의 영은 세상적인 이득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물질적인 이익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양다리 다 걸쳐가지고 2마리 토끼 다 잡겠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이 마음의 부패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지막 때는 이런 이 발람의 영이 가득할 겁니다. 발람의 영이 얼마나 가득한지 7 교회에 보면은 이 버가모 교회인가요? 그 교회에 보면은 이 발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 참 무서운 시대가 올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그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환란을 일시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인터넷도 안 되고 교회로 모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 와서 예배들이 못 드리고, 인터넷 접속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 굉장한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때 가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새벽기도 할 수 있을 때,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다 그 말씀을 쏟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날 내가 순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간을 다 써버리고 그때 가서 막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때 가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순종하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순교도 기쁨으로 하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떨어서 막 도망 다니기 바쁘고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먹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순종해야 돼요.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시기, 그죠? 성전이 지어지고 환란이 시작되고, 여러분 이거 모릅니다. 어느 때, 성경은 그거 얘기 안 해줬어요. 어느 때가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어린 양의 피로 계속 빨아서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로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서, 공동체와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때 아주 치명적인 해를 당할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기, 교회를 세우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뿐만 아니라 어떡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정말 자기 만족을 위한 어떤 종교 집단, 열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두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부패하면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되죠. 발람은 타락한 지 너무 오래된 사람입니다. 타락한 자는 스스로 자기 의가 높아져서 선악을 판단하는 위치에 올라서고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타락입니다. 마음이 타락한 자는 다시 돌이켜 선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변화시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이런 자들에게서, 마음이 타락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지나면 여러분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똑같이 됩니다. 그 카피는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하지 마시고 사귀지도 마시고, 마음이 타락했다 싶으면은 여러분 거리를 두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8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는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계속 가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분별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사랑은요, 교회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건 맞아요. 맞지만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가운데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렇지만 복음을 안 받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넣어도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빨리 신발을 털고 뒤를 돌아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날 것이고,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그들과 같이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고 교인들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유람선이 되는 이유는 이 발람의 영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다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좋아하는데 세상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것과 선한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것을 같이 가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좋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많은 사람들 모아놓다가 다 망합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원의 방주가 8식구밖에 없었어요. 예. 절대로 기준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계속 선포했던 거예요. 노아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우리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없으면은 이 마지막 때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발람의 영과 거짓의 영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적은 누룩이 이 교회 공동체에 퍼져버려 가지고요, 아주 풍지박산 나는 거죠. 여러분, 그 분별하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행음하게 했다. 참, 이 발람의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은요, 진짜 우리가 두고두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세상이 지금 발람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의 유익을, 나의 이익을 섬기는 것이죠. 나의 만족을 섬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주님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진 않는 겁니다. 아예.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곧 오실 때에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빨리 오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그 시기는, 그 일정은 그 주님께서 언제 오시고 이러는 건요.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올 수 있어요. 그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딱 시간표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3년 반이 뭐 7년 반인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판단 못 합니다. 예언의 말씀들이 다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어요? 확인은요, 다 끝나면 확인이 돼요. 다 끝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가는 게 문제잖아요. 주님 앞에 못 가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이것을 찾으면서 그 하루를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1260일을 왜 주셨습니까?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루하루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126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뭐 내일 오시겠지, 뭐 모레 오시겠지, 그게 아니라 아니요, 오늘 주님이 오셔야 되고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요, 차곡차곡 쌓아두셔야 돼요. 내가 순종한 것들이 내 마음에, 내 몸에 쌓여 있어야 돼요. 그게 쌓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그때그때 순종하고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시거든요.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건 내일 순종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오늘 순종해야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무슨 말 잘못한 게 있나 해가지고 가서 빨리 풀어야 돼요. 다 얘기하고. 그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내 마음에 잘못된 그런 말들을 했던 것, 이미 심지어 여러분 생각을 잘못했던 거, 뭘 잘못 보았다든지 또는 잘못 들었다든지, 여러분이 들은 것도 잘못된 걸 들으면은 여러분 당장 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오시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에서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